한 해 동안 예배를 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주차를 관리해 주시는 차량관리부, 그리고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잘 좀 감당해 주시고, 우리 주방에서 설거지 봉사해 주신 걸 이끌어가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년 성탄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가 다스린 모든 영지의 주민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백성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 잘 거두려고. 그때는 이제 인구에 따라서 인두세를 거두는데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잘 거두니까 그 세금 목적. 세 번째는 이제 병사들을 모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호정령을 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이 호정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다소 생뚱맞아요. 아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통치자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총독이라 그랬어요. 아니, 수리아 총독하고 유대하고 무슨 관계일까? 왜 그 사람 이름이 여기에 나올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에 의하면 이것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수리아의 총독이고 겸해서 유대 총독을 함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여기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 살다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속을 감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호적령을 내렸는데, 호적을 하는데 각기 자기 출생지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 아내 마리아와 더불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제 6절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당시에도 이미 여관에 있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광도 맞는 사람을 자기 나귀 위에 태워서 이제 구역에는 주막이라 그랬고 이제 개역성 개정판에는 이제 여관이라 그랬죠. 거기 옮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공식적인 여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는 나그네가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을 이제 미덕으로 알고 또 경건으로 그렇게 알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작은 농촌 부락인데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호적하겠다고 고향을 찾아오게 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아마 집집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집에 손님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관에도 이제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선점을 하고, 아마 요셉이 나중 갔을 테니까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었겠죠. 이집저집 기웃거려 보지만 이미 사람들을 다 채워져서,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밀리고 밀려서
마을 한 귀퉁이에 있는 허름한 마국간 짐승의 우리에 가서 예산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보면 왜 전철에 보면 임사무 좌석을 따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비었어도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임산부는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다 배려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양보 안 하는 거죠. 나는 먼저 왔으니까, 난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나만 편하면 돼.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국간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탄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자, 여러분 어떤 이념적인 체제를 가지느냐가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느 사회든 다 냉랭하고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 돌아보게 되면 어느 사회든 행복한 사회가 되게 되겠죠. 근데 왜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까? 이기심 때문이죠. 이기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죠.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에도 이 성탄절이 전부 다 이기적인 성탄절이 되고 맙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나만 즐기면 된다고 하면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 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우리 이런 때에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배려해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구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팔에 있는 어린아이들 돕겠다고 신발 사주기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성탄절에 한 끼에 10,000원씩 이제 보내게 되면 신발을 사준대. 그리고 내 이름을 먼저 5장 딱 써놨더라고. 5장 얼마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데 마국간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국간 허름한 데 아니에요. 짐승이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겨우 그저 눈비나 막아줄 정도, 바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세상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그는 예루살렘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 마국간 말구유에 그 누이신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이 낮은 자의 마음 속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한번 둘러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건 짐승들의 먹이통을 말하는 거죠. 아마 그 짐승들의 먹이통이니까 좀 아늑했을 거예요. 바람도 좀 막아줄 것이고 거기에 누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라 합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하려 오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그가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시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시 23편은 바로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시가 됩니다. 그가 목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는 목자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도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도 목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바로 우리의 목자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감당하시는 것처럼 그는 선한 목자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으로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빠져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물리쳐 줄 것이고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유대 나라가 회복됐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왕국처럼 가장 영화로운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들 누굽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이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의 나심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구주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이런 모습이었지만 역사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들녘의 목동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D 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불을 취하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씩 면접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죠. 몇 명까지? 7째까지 다 거절해요. 그리고 8번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이새에게. 내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럽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하나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그 양치는 아들이 뭐 되게 뭐 주목받고 뭐 존중 여김을 받고 그러면 1번으로 불렀겠죠, 그죠? 그런데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아멘. 베들레헴 들녘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가 하면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뛰어나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소망 다 가집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주목을 해도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요새 우리 실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할 때 여러분 그런 소원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7년은 내가 주인공 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소원 가지는 게 가장 행복할 거예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주목하기를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도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몰아가지고 마구간에 다 들여보내고 우리에 들여보내면 편하게 잠잘 수 있을 텐데 들에서 양떼를 모아놓고 있으니까 목동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수들이 야습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양떼가 밤새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어도 목동은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 양떼를 돌아보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에게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경건 생활, 경건 훈련,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게 경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 세상 속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사명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경건 생활에 깨어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의 현장 잘 가꿔야죠. 사명이란 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가정이 사명이고 직장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요.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처럼. 말세는 그런데 잠드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잠들어가는 시대가 말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밤중까지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다 졸며 잠들잖아요. 다 졸며 잠든 때에 신랑을 맞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합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데 이 낮이가 아니라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 종들이 밤에 등불을 밝혀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주인이 와서 대문을 놓고 하면 얼른 열어주려고 깨어 기다리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 잠든 모습을 보이지 마라.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자들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명의 자리에 깨어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깨어있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복받은 거죠. 가장 복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들의 목동들을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서 구주가 나셨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어느 안식일에 냇가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여러 여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아멘.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루디아의 문제만입니까? 왜 그것이 들녘의 목동들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는,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한번 깨봅시다. 이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어렵지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기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지는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2016년 성탄절에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세웁시다. 주인공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신앙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이런 성탄절 되어질 때 바로 행복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6년 성탄절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